세상에서는 나눔의 정신을 이루어 말하기를 기부라는 표현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즉, 이 나눔의 정신이 생활화된, 즉 사회적인 그런 행위를 우리는 기부라고 합니다. 기증이라고도 또 하죠. 열심히 노력하여 본인이 피땀 흘려 모은 자기 것의 일부를 내놓는 것을 우리는 이 기부행위라고 하며 자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구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선을 영어로 필랜트로피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사랑이라는 필, 인간이라는 의미의 엔트로피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자선행위란 사람에 대한, 즉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일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표현은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즉, 이 check enclosed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시인 도로시 파커가 한 말인데, 서양인들이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보낼 때 이 가계 수표를 넣은 편지 봉투 위에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99년 미국의 자선 기부금 총액은 190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미국인 중 어떤 형태로든 기부금을 내는 비율이 전 국민의 98%라는 통계가 나와 있고, 1인당 평균 기부 액수가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탁월한 영국에서도 연간 기부 총액이 200억 파운드, 약 4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의 3분의 2가 기부금을 내며 1인당 기부금은 약 24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의 기부 문화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난 99년 기부 총액에 대한 통계가 2,6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연말에 그 반짝 후원금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그 70% 내용도 역시 그 특정 기업체들이 마지못해서 지출하는 거의 그 준조세성의 뭉칫돈이 그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산술적 평균치를 우리가 내어보아 계산한다면 1인당 대한민국은 국민의 평균 기부금이 5,800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은 미국인의 1%에도 못 미치고 영국인의 2.5%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인구의 몇 퍼센트나 기부를 하는지는 정확한 통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약 4분의 1 정도가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추정치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는 대한민국의 이 기부 문화가 이렇게 약한 것이 그 기부금에 대한 그 세제 제도, 즉 공제율이 대단히 박한 그러한 세금 제도로 한 몫을 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러나 그 역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그저 여유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의 그 이기적인 풍토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들고 와서 이곳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포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가끔씩 안쓰럽기조차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사실 오늘 이러한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은 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발생해서 이를 돕고자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 유럽에 있는 해외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역할들을 했던 그런 사건들을 그걸 기초해서 거기에 관련하여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 이 해외에 있는 그 이방인 교회들의
사실상의 그 리더였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요구한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난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 사이에서 이 연보를 즉 그 기부금을 바울이 이제 모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후에 자신이 이 기부금,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늘 바울의 골치를 썩혔던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연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바울이 이 연보에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런 맥락에서 쓰여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어로 바꿔서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그에게 권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먼저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한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하여 시작할 때 보인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는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나옵니다. 한 부류의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로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또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 교회가 또 다른 한 부류를 형성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말한다면 로마의 식민지로서 과도한 세금의 늑증으로 심한 빈곤에 허덕이며 설상가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으로 인해 특별한 핍박을 받아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이들보다 더욱 급심한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